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겨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잠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기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저희들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예배하기 위하여 머리를 숙여 싸우니 우리의 심령을 바라보시고 허물된 모든 걸 지혜 주시고 다만 주님의 거룩한 은혜로 정결케 하셔서 우리 영혼이 주를 찬송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 시간 진정한 송축의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무디어진 심령이 새롭게 소생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의를 이루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성령님 모시어 역사하셔서 우리 모든 것을 은혜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36장 찬송입니다. 예수의 이름 높이며 나타나하여라. 주의 거룩한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무디어진 심령이 새롭게 소생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의를 이루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성령님 모시어 역사하셔서 우리 모든 것을 은혜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36장 찬송입니다.
함께 참회 기도 시간이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제쳐놓고 나 혼자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할 때도 많았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옵소서.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임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세상 것에만 연연하며 얽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오시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생명의 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분이신 것을 내가 믿사오며 주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과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내가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송합니다. 나
자리하시고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 위에 퍼져 있는 역병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서 각자 처소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심도 주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이런 기간을 통해서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배하기에 감사하며 즐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기간 동안에 마음이 상한 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나약해진 자가 있습니까? 상한 자인 주의 은혜를 치유케 하시고 나약한 자에게는 힘을 주셔서 담대하게 하시고 더더욱 주님께 달려나갈 수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의 은혜로서 승리하게 하시고 날마다 달마다 믿음이 더더욱 자라 우리 행하는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임하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제일장로교회를 기획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예속된 심령들이 성령님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일을 이루는 데 앞장서가며 기쁨으로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죄를 될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능력으로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어려움 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셔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심령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다 아시오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때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었사온즉 부족한 종이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사람의 생각으로 증거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 뜻대로 바르게 증거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책에 보면은 거의 다 옛날은 빨간 연필로서 줄을 그어놓은 게 많습니다. 어떤 분은 막 많이 그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뒤져보게 되면은 고난이라는 데는 한 군데도 그어져 있지 않고 성공적인 것, 축복적인 것만 그어놔져 있는 걸 봅니다. 그럼 뭘 의미하느냐? 그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그것을 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내가 잊지 말아야지.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 보면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구절을 이 붉은 연필로 막 그어놓습니다.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책입니다. 왜 어려워하는 책이냐? 내가 믿긴 믿는데 내 행함을 바라볼 때에 전혀 믿음과 부합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내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행함이 없으면 어제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하니까 여기에 고민이 쌓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은 전혀 반대입니다. 왜 반대냐?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걸 가리키고 영적인 걸 지적하는데 우리는 영적인 거 무지하기 때문에 전부 다 적어진 것을 육적으로 이해하고 육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사람이 도리적 모랄로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오해가 되고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자기 자신은 바르게 하는 것 같지만은 바르게 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하는 것은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겁니다. 왜 행복한 것이냐? 성경이 제시한 대로 내 인생의 마지막 종말이 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게 사랑이 있는가? 사랑이 있으면 행함이 되게 됐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행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늘 드려도 아쉬운 마음뿐이에요. 그건 왜냐하면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문제는 누구를 사랑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늘 샘솟듯 올라와야 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가시밭길도, 아니 그보다 더 어려운 길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내가 택하겠나이다, 가겠나이다. 바로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늘 솟아올라와야 됩니다. 늘 솟아올라야 돼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삶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인생이 살아가는데 고단하지 않은 사람 없을 거예요. 부자는 부자대로 고단하고 가난한 사람도 고단하고, 인생 삶이 고단한 거예요. 그러나 이 고단함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진정으로. 입술로만 사랑합니다라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 늘 우리 마음 속에서 그 사랑에 의해서 기쁨이 용솟음쳐 올라오는 것입니다. 행함이란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초보적인 겁니다. 왜?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져야 된다. 그럼 하나님과 나 자신의 그 관계를 바르게 가지려면 어떻게 바르게 가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위해서 이제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됩니다. 제가 비유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이 그 전기 통닭을 참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침에도 전기 통닭, 점심에도 전기 통닭, 저녁에도 전기 통닭, 계속 아버지가 좋아하시니까 드린다 입니다. 아버지 마음이 기쁠까요? 안 기쁩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거의 전기 통닭을 3번씩 드렸으니까 아버지가 요구하는 건 뭘까요? 아마 시원한 냉수라든가 시원한 콜라가 더 전기 통닭보다 좋을 겁니다. 그래서 자, 콜라 한 병을 사가지고 아버지가 드리는 거고, 전기 통닭을 사가지고 아버지 드리는 거, 금전적으로 오는 게 더 싸요? 콜라가 훨씬 싸지요. 그럼 그때에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은 전기 통닭을 사주는 것보다 그 콜라 한 잔을 주는 자식을 더 기쁘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의 뜻을 아신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영적으로 알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내 입술로 찬송만 부른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려운 길이라도 다만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는 그 길을 택하겠나이다 하고 하는, 바로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을 택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길을 갖지 않고 편안한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아니 어쩌면 저도 그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길은 우리에게 험난한 산길과 출령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우리 돌파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직 그 돌파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내게 있기에,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한다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거는 믿어지고 어떤 건 믿어지지 않으면요, 이거는 병든 겁니다. 온전하게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로 다니다가 이제 배에 고물을 베고 누워 주무실 때 파도가 밀려와서 배에 물이 들어옵니다. 그때 제자들은 죽게 생겼으니까 큰일 났거든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겁니다. 이때 주님은 바다와 바람을 꾸짖습니다. 잔잔해집니다. 이 제자들은 도대체 이분이 누구 얘기에 바람고 바다도 순종하는 거, 바람도 순종하고 바다도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린 이 대화 속에서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모르고 따라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주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와 능력과 그 모든 걸 보면서 따라다녔던 이들의 그 신앙적인 초보임을 봅니다. 행여 우리는 그와 같이 하는지요?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살아야 됩니다. 그걸 믿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성경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많이 볼 수 있죠. 스데반 집사도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무지막지한 돌을 맞아가면서도 주여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이들이 알지 못해서 이렇게 합니다,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하고 순교했던 그 순교자적 신앙을 봅니다. 대부분 순교하면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줄 알고 있지만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할 때는 얼마든지 순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체험했거든요. 체험해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매를 맞는데 아프지 않다면 그건 이해가 돼요? 도대체 이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매를 맞는데도 하나도 안 아파요. 하나도 안 아파요. 다만 그때 부르짖는 것은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는 이 기도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매를 맞으면서도 고통도 없고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조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도 별거 아니구나, 굉장히 큰 거라고 하지만은 그 별거 아닌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켜주신 말미암아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이지 스데반 개인이 순교한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믿음과 행함은 일치가 됩니다. 믿음과 행함이 일치. 보편적으로 믿음과 행함이 일치라면 남을 구제하는 것처럼 이렇게 알기가 쉽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뜻 아닙니다. 구제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다. 자, 15절 16절은 왜냐하면 비유의 말씀이거든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엇이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된다. 누구에게 행해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행해야 돼? 오직 우리가 행해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 행하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행하는 행위가 없다라면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을 우리 윤리관을 위해서 가난한 자 보면 도와주고 불쌍한 자 보면 싸매주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함이라고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주면 인간관계는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본질적인 것은 오직 이건 누구에게 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믿음과 행함이 동일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목적하신 바와 또 이루시고자 하는 그 역사에 우리는 함께 기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여가 있습니다. 사람의 지체에는 각각 다르지 않습니다.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손, 발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라 그렇습니다. 지체,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보는 겁니다. 귀의 역할을 하는 건 잘 듣는 겁니다. 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잘 전하는 겁니다. 이 우리 지체의 기능이 각각 다른 것처럼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나는 어떤 지체인가?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어떤 지체가 되어 있는가? 나는 입일까, 눈일까, 귀일까, 아니면 손발일까? 손발은 움직이고 뛰어다니는 사람이죠. 나는 어떤 것을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깊이 생각하면서 그것에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오직 믿음과 행함이 일치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죽은 믿음 소유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산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 바랍니다. 산 믿음의 소유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좀 해야 되는데 난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니까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까요? 목사님께 물어봐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아는 교우들에게? 아니 교회 권사님에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오직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묻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뜻에 합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 뜻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이 가르치는 것은 어떤 일이든지 아멘 하리이다. 아멘 하리이다. 어떤 것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항상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사고를 갖게 해주십니다. 바른 믿음을 갖게 해주십니다. 바로 알게 해주십니다. 바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알고 깨닫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로 내 믿음이 되게 되고 그 내 믿음대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믿음과 행함입니다.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는 사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주님의 일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살았다는 실상은 죽은 자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직 나는 주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라고 하지 마시고 그 모르는 것을 사람에게 물으려고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로서 묻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죽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지 말고 오직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했사온즉 저희들은 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심령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324장 찬송합니다.
327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대로 헌금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주님께 물질로 드렸습니다. 드린 심령들을 위해 주님 크신 은혜 나리셔서 믿음에서 이탈되지 않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과 늘 교류하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삶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온전히 주님 은혜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은총의 은혜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드려진 물질이 주의 사역에 쓰여지게 하시고 참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이 유튜브 방송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토론 형식으로 이끌어갑니다. 이걸 이제 내일부터 그걸 하려고 준비를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굉장히 전 세계를 향한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잘 진행해서 하게 되면 그 유튜브로서도 복음을 전하는 방법, 이걸 저희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 모두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직 이것은 어떤 개인의 교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과 기도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올 줄 압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해서 학교 소개도 많이 되고 그것을 저희가 이제 방법을 삼아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인류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송합니다. 635장. 아는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오시어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한 주님의 자녀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